오늘의 묵상한 장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속에 도피성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으나 실제 이 도피성 제도를 사실은 정착시키는 것은 여호수아 오늘 20장을 통해서 이제 도피성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땅을 이렇게 분배한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 땅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살 길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피성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내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도피성을 이렇게 정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도피성의 위치 그리고 도피성의 숫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출발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도피성에 피할 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 이 내용은 우리 잠깐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죽일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여야 된다. 이 내용인데, 그런데 1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죠. 나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넘기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 이웃을 어떻게 죽였으면 그래요? 고의로 죽였으면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여기에 13절 한 곳을 정해라. 그리고 그 정한 곳으로 도망해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 생명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율법대로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인 그 경우에는 그 생명을 이렇게 존중을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이미 출애굽 때 지금 한 곳을 정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곳을 정하는 이 내용을 민수기 35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10절 하반절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로 그로 피하게 하라. 그러면 왜 피해야 되는가? 이유예요.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12절 이는 그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판결 또 하나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공의의 그런 어떤 재판을 받기 이전까지는 살려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죽였는가 아니면은 실수로 죽였는가 그런 공의의 그런 어떤 판결을 받고 그리고 실수로 죽였다 하는 그 자는 죽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이제 바로 공의와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 내용을 사실은 두 가지를 만족한 것은 유일한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이제 구속해 주신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의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도 살리는 그 일은 실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13절 너희에게 줄 성읍 중에서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고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편 그리고 새 성읍은 요단 저편 여기에다가 두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한 곳을 정하라 라는 내용을 민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신명기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41절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뭐했다? 구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새 성읍이 43절 내용을 보니까 새 장소예요. 베셀이 있고 길르앗 나못이 있고 바산 골란이 있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새 지역이 세워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다시 여호수아 20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정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 자격은 어떤 자인가?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뭐 할 곳이다? 피할 곳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은 아무나 여기 들어오면은 보호를 받는 곳이 아니라 3절 내용을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절 내용뿐만 아니라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5절 하반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5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지 중에 죽인 자 이 내용이 9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요. 9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중반절이네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됐다는 뭐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을 계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모르는 사이에 죽인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를 보호해 주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요 뜻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줄 것에 대한 내용이 자 도피성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미 우리가 신명기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도피성 이 제도는 요단 동편의 세계 모세에 의해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신명기 19장 9절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세 개를 더 이렇게 추가해라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각각 세 개씩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 놓아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그 도피성 운영 지침을 보면은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사실은 보복자가 추적하게 되어지면은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어디로, 지금 고의 아닌 이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는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절차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그 사람은 도피하면서 성읍에 이제 6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그 6개 중에 가장 가까운 곳, 그곳으로 이렇게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성문 어귀에서 서서 장로들 이렇게 귀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장로들은 그런 고백을 이렇게 받고 나서 3가지 지금 내용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그랬습니다.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절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다. 이것은 영접 단계입니다. 여기서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약식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식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아니다라고 판별이 된다면은 첫 번째 단계는 그를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것, 영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한 곳을 주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 거주하게 하라는 것.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장소를 제공해서 그 장소에 바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뭐 하지 말라? 내주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보호하는 단계입니다. 내달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 줘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피해 보복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해 보복자에서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엘은 우리가 룻기서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고엘은
이제 이 뭡니까? 계대 결혼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복자는 실제 피를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척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보복자 하는 이 고엘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전에 자기의 이런 어떤 친족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자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민수기 35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이것은 단순하게 보복 차원만은 아니에요. 자, 민수기 35장 33절 보시죠.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자의 땅은 이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 중에서 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주하시는 그런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거주하는 그 땅이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의 성막의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더럽힌 땅을 다시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뭐예요? 피 흘림을 받는 자의 땅이 이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하는 자의 피를 쏟아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 흘리게 하는 자, 이 바로 이 자가 땅을 더럽히는 그런 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피의 보복자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래서 살인하는 그런 자의 피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이 고엘 내용은 피의 보수자가 됩니다. 이 피의 보수자로 지정되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한 자의 바로 가까운 친척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대신 보복을 해주는 내용이 되어져요. 이것이 첫 번째 피의 보복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고엘에 하는 일은요, 친척이 이렇게 뭔가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된다. 그러면은 그 땅을 대신 사서 땅을 이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땅도 팔았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과 자녀를 이렇게 종으로 팔았을 때 바로 되사서 자유를 주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 바로 친척 고엘이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를 잊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녀를 대신 잊게 하는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까지도 이 고엘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피의 보복자가 지금 그 살인자를 찾아오게 지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영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를 제공하고, 세 번째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줘라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사랑, 이 부분이 잘 여기에 녹아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로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자가 성읍에 거주할 것인가? 이 내용이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자,
재판을 받기까지 정식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무죄다.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또 한 가지 내용은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대제사장 이 내용은 이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면제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한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살인자는 본 성읍 자기가 도망 나온 자기 성부로 돌아가요. 완전한 자유를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은 사실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렇게 살인자와 같은 그래서 마땅히 이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쫓기고 잡히면 죽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과정 영접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에 따른 사망 바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서 사탄의 그런 어떤 추적에 의해서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복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이런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이렇게 세운 그 도피성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장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개를 둘 것인가? 숫자의 문제입니다. 자,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달리 산지 이 내용은 갈릴리 게데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내용은 상부 갈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로 본다면은 이런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곳에 게데스에다가 세워라. 두 번째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내용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그 세겜 지역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유다 산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중부 전투에서 잘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뭡니까? 헤브론 이 지역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군데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요게 요단 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크게 8절이에요.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지정된 그런 세 곳이죠. 거기는 세 군데 베셀, 길란,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보시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그랬습니다. 두 번째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못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섯 지역의 그다음 내용을 자 9절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런 도피성을
정하고 그리고 왜 도피성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엄밀히 따져 보면은 세 가지예요. 자, 보시죠. 9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들만 도피성에 이렇게 도피할 자격을 취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누구도 취합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포함돼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류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졌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두에게도 이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격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어서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는 이런 장소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 거기서 내용을 보니까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에서 사실은요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근신하고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 다 괜찮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죄악을 죄를 이렇게 진 것에 대한 근신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세운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내용은 바로 죽지 않게 바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살리는 일이 바로 도피성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속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근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아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죄의 값에 대한 그런 어떤 회개의 기간 근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공동체의 거룩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를 다 제거해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바로 전체가 이 내용을 감내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 공동체로서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이 도피성에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죄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고 이 늘 이제는 바로 거룩성을 이렇게 유지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내용을 도피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도피성 안에 이런 은혜를 이렇게 받은 모든 자들은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이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피성 안에서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도피성을 증가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된 그 땅을 다 분배하면서 분배의 마지막 꽃이 되어지는
도피성을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가장 핵심 내용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난, 어찌하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이제 피하게 하면은 장로들은 첫 번째 영접하고 두 번째 장소,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며 세 번째 끝까지 피해 보수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제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러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